다 한 번씩 다 읽어보셨죠? 그 시를 뭐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이 천의 바람이 되어라는 공명인데 시예요 원래는. 근데 일본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유역이죠. 그래서 뭐 일본어로 하면 와다시노 오나카 노 마에데 나카나이드 부다사이. 저는 뭐 일본말 해서 그런지 일본말 원어로 하는 것이 더 와닿아요. 근데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나의 무덤 앞에서 더 이상 울지 말아요. 얼마 전에 그 세월호 사건 났을 때 이것이 이제 한국말로 이제 불러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내용이 엄청 좋거든요. 이거 듣고 좀 전에 보살님에서 추모실 어머니에 대한 울는 것도 슬픔이 나고 눈물이 났지만 이것도 눈물이 납니다. 근데 사실 이 내용을 보면은 눈물이 안 나오고 웃음이 나올 정도예요. 축하시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겁니다. 잠시 한번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무덤 앞에서 더 이상 울지 말아요. 거기에 나는 없습니다. 잠들어 있지 않습니다. 천의 바람으로 천의 바람이 되어 저 커다란 하늘에서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빛이 되어 밭에 불어내리고 겨울에는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눈이 되고 아침에는 새가 되어 당신을 깨워드립니다. 밤에는 별이 되어 당신을 지킵니다. 나의 무덤 앞에서 울지 말아주세요. 그곳에 나는 없습니다. 죽은 게 아닙니다. 천의 바람으로 천의 바람이 되어 저 커다란 하늘에서 바람 일고 있습니다. 저 커다란 하늘에서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근데 참 오묘한 건요, 이거는 산 사람이 돌아가신 분께 추모하는 추모시가 아닙니다. 죽은 사람 입장에서 산 사람에게, 천상에서 어머니가 지금 극락정토에 가 계시거든요. 거기에서 우리들에게 보내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 입장에서 우리에게 보내는 시예요. 결국 너네들 잘 들어라. 난 이렇다, 살아있다, 죽은 게 아니다. 바람이 되어, 어디서 중요한 내용은 바람이죠. 바람이 뭘 뜻하는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 사람, 아라이만이라는 사람이 바람이란 무엇인가? 그걸 읽어볼 때 와닿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맨날 며칠, 몇 년이 걸렸답니다. 이거를 갖다 고개 붙이는데. 근데 어느 날 순간 이걸 딱 읽고 바람이 무엇인가를 알았을 때, 이 죽은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이 시를 썼다는 것을 느꼈을 때 5분 안에 곡을 만들었대요. 그리고 30분 안에 이거를 레코딩 했답니다. 그런 내용이 이 책에, 일본 책에 나와 있어요. 문고판에. 베스트셀러입니다. 제가 어제 무슨 인연인지 몰라도 이게 산지는 오래됐는데, 한 10몇 년 됐는데, 어제 이 책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인터넷에 열람하니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하다가 이제 인터넷 그걸 베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겁니다. 오늘 나눠드린 게. 이 바람이 무엇인가? 바람은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잡을 수도 없습니다. 느낄 뿐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보이지 않는 거,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무엇일까? 결국은 이 대지, 자연, 지구, 우주 아닌가? 그것도 너무 막연하죠. 그러면 이 사람이 바람을 내세워서 얘기하고 있는 건 무엇인가? 결국은 숨결이라는 거죠. 숨결. 인간의 숨결, 어머니의 숨결, 우리의 숨결, 동생의 숨결, 언니의 숨결, 나의 숨결, 너의 숨결. 숨결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재생이라는 겁니다. 생사, 죽었다 태어났다. 결국은 돌아가신 분이 없는 게 아니라 바람이 돼서 이것이 되기도 하고 저것이 되기도 하고 윤회한다는 겁니다. 돌고 돈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처럼 순환한다 이 뜻입니다. 이걸 이제 그 원자 쪽에서 보면 원자 윤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자가 윤회하는 거죠. 우리가 산소를 먹고 이산화탄 내밀고 탄산가스를, 이것이 돌고 도는 거죠. 우리가 또 죽으면 탄산가스가 되기도 하고 모든 게 윤회한다는 거죠. 전부 구성요소의 기본은 원자거든요. 원자가 윤회한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내 몸속에 당신의 숨결이 들어있고 당신의 숨결에 내 숨결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와 나는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다른 것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머니가 어떤 걸로 태어날지 좀 잘 가라 하셨는데 잘 가셨습니다. 우리도 갑니다. 근데 또 오십니다. 그러니까 슬픈 게 아니라 기뻐야죠. 콩그레츄레이션이죠. 축하 파티 하는 날입니다. 사실은 내용을 보면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소개됐을 때 큰 반향을 일으킨 게 뭐냐면, 죽은 사람 앞에, 무덤 안에 내가 없다.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죠. 물론 없죠. 무덤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없죠. 근데 그 선어록에, 불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금부처가 화로를 지나가지 못하고 목불, 그러니까 나무로 된 부처는 불을 못 지나가고 진흙으로 만든 부처는 물을 못 지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금으로 만든 거는 화로에 들어가면 녹았습니다. 그리고 나무로 된 부처, 이 나무로 된 건데 불에 타요. 없어집니다. 또 흙으로 된 부처도 있습니다. 흙으로 된 거는 물에 들어가면 녹습니다. 형상 있는 거는 없어지는데 진짜 부처는 영혼이라고 하는 거는 영원불멸이라는 거죠. 이 시에서 말하는 거는 결국은 인간은 재생을 한다는 겁니다. 죽었다 태어났다. 원자윤회라고 하죠. 그러면서 영원불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지금 고향에 가셨습니다. 지금 이제 편안하게 부처님 품에서 법문을 듣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계십니다. 아미타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초 9회, 요즘은 죄송하지만 이런 날 심각하게 웃기기도 하죠. 나이가 들었는지 자꾸만 잊어버려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계속 책을 봐야 되는데 요즘 또 환경이 그러니까 하는데 9초 1회인가. 그러니까 다 한 곳에 만난다는 거죠. 죽으면. 거기 어디냐면 이런 사성관인데 극락정토입니다. 사실 뭐 지옥이니 천상이니 그런데 그런 건 없어요. 그거는 우리 인간 세계에서 육체를 갖고 있을 때 내가 화가 나면은 지옥이고 기분이 좋으면 천상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지 어느 물리적인 어떤 세계가 있다는 거는 종교에서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상한 스님들이 요거를 목적으로 뭐 그렇게 겁을 주고 돈을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 사기적으로 하고 있죠. 세상이 그러니까 그래요. 저도 이 돈을 좋아하지만 이 돈 쫓아가면 큰일 납니다. 돈은 그냥 진실하게 진리에 의지해서 내가 불법을, 그러니까 진리를 펴다 보면 신도가 고마워서 주는 돈은 살아있는 돈이죠. 그런데 상대에게 이상한 말로 협박을 하고 뭐 또 조금 이렇게 꼬드겨 가지고 돈을 받는 거는 그건 죽은 돈입니다. 내가 내 자신이 자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좀 웃으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정리하면은 이 내용은 보시면 돌아가신 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너는 죽어. 근데 봐봐, 죽기 전에 네가 어떻게 살 거야? 네가 지금 인연되어 있는 부부, 또 직장, 주위 사람들 전부 너하고 둘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하나야. 그렇기 때문에 잘 살아. 이겁니다. 잘 살아. 같이 잘 살면은 그게 바로 진리의 실천이라고 하는 거죠. 더 이상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이제 올해 62인데, 우리 갑장인데,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허무한 것 같은데 허무하지가 않아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제일 미운 사람이 제일 소중한 사람이고, 제일 소중한 사람이 또 미운 사람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머니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아마 읽으셨지 않나. 그리고 계속 윤회하니까, 계속 반복, 재생하니까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분, 인간 80년 살다가 또 잠시 공백이 쉬었다가 또 다시 태어나 살고,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우리가 좀 이따 이제 시식을 할 텐데 어머니에게 공양분을 드릴 텐데, 영양분이죠. 어머니 이 인원으로 다음 세상에 어머니가 좋은 데 태어났어요. 그겁니다.
좋은 환경에 의지해서 재밌는 게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가 인간이 죽으면 뭐 업에 의해서 자기가 생전에 지은 죄에 의해서 염라대왕이 끌려간다 하죠. 업경대에 의해서 죄가 다 밝혀지고, 그건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신이 있으면 나가보라 해보세요. 신이 있으면 이 세상은 난리 납니다. 신이 없습니다. 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뭐 무지막지한 세상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죽으면 불교에서는 딱 이제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는데 염라대왕이 심판대까지 데리고 가요. 근데 염라대왕이 너는 죄를 많이 졌으니까 일로 가라 하지 않겠습니까? 너는 이 부모, 저 부모 가라 이렇게 정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아온 것의 업습, 그러니까 습관에 의해서 자기 부모를 찾아간다 그래요. A형은 A형으로, B형은 B형으로,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왜? 그 부모를 만나야 편하니까요. 결국은 부모가 자식을 택한 게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택한 겁니다. 이거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은 천륜이고 부부는 일륜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륜이 더 깊어요. 일륜은 내가 좋아서 택한 거잖아요. 근데 부모와 자식은 그냥 업이 비슷하면 하늘이 맺어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젊은 애들이 알면은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아니 또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부모를 택했구나. 저도 옛날에 어릴 때 그랬어요. 철없을 때는 자기들이 좋아서 나눠놓고 말이지 책임도 못 진다고, 좋은 것도 안 사준다고 이렇게 어려움을 부렸죠. 공부하고 나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아이고 내가 불효를 많이 했구나 이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순간 뭐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종교라는 게 잘 아셔야 됩니다.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살다 보면 아무리 좋은 사람도 나쁜 일 할 수 있고, 아무리 나쁜 사람도 좋은 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정신 세계를 이렇게 성장시켜서 의식의 랑을 이렇게 넓혀가지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정말 내가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까지 교화할 수 있는, 정말 성인이 될 수 있는 그게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편하게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물론이고 남까지 편하게 사는, 말하자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뭐 누구 곁에 가면 마음이 편해진다거나 그 사람 생각하면 내가 잘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불교의 이상향이에요. 니르바나라고 그러죠. 혼자가 아닙니다. 같이죠. 또 인간이라는 것이 마주설 해가지고 복수의 뜻이거든요. 혼자가 아니라 같이, 이게 바로 인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거 한번 잘 보시면, 잘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아까 들어보셨나요, 이거? 다 들어보셨죠? 아니, 그 음악. 잠시만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잠시만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의식은 짧게 할 겁니다. 매일 기도해야죠. 한 2시간 10분씩. 그러니까 뭐 어머니 제가 뭐 들어가시고 워낙 친하니까 저하고 오래된 인연이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고, 또 제가 또 좀 뭐 이상한 좀 스님이잖아요. 또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엉뚱하기도 하고, 그래서 인연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인연이 됐는데, 그래서 또 인연 되셨잖아요. 예, 보시면 제가 잠시만, 이건 일본 원곡이에요. 인터넷 보면 이제 천의 바람이 되어 일본 곡 가지고 나옵니다. 이거 유튜브에 천의 바람이 되어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아라이만이라는 사람의 여러 가지 노래가 있습니다. 가수가 이 곡을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근데 이 곡을 만드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대요. 이 가사 내용에, 이 시 내용에 어떤 곡을 붙일지 떠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시를 자기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아까 파악했던 것이 죽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 바람이 무엇인가, 그 생각하는데 몇 년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딱 그때 알았을 때 5분 만에 곡이 나왔대요. 기타로. 기타 치는 분인데, 가수인데. 근데 원래 법학자예요. 기억나죠? 세월호 때 기억나세요? 그죠? 그렇죠. 사업하니 바쁘죠.
느낌으로만 들어보세요. 저는 일본어 하니까 이게 또 와닿죠. 어제 많이 울었어요. 잘 울거든요, 요즘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뭐 이상하게 뭐 주소도 없고 왔다 갔다 했는데 내용은 뭐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은 반복한다. 봄여름 가을처럼 그 영원하다. 영원히 우리는 태어났다 죽고 한다. 근데 모든 사람들과 같이 서로 숨결을 나눌 수 있으면 최고의 삶이라는 거죠. 후회 없어. 그러면요. 잘 살고 못 사는 거 아니 돈이 많고 그게 아니라 내가 돈이 없어도 잘 살 수 있고 돈이 많아도 못 살 수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숨결을 나눌 수 있을 때 한 호흡을 같이 할 수 있을 때 그렇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불교는 그런 걸 같이 해요. 대인관계는 어떻게 할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내가 진짜 어떻게 내가 저 사람한테 해야 될까? 참아야 될까? 그게 아니라 참는 건 기본이고 그냥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죠. 상대가 나의 모습의 투영이라는 거죠. 거울이라고 보는 거죠. 상대를 거울로 보고 상대 입장이 돼주는 거. 더 나아가서는 상대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숨결을 느끼고 상대로 하여금 이제 자기 성찰을 하게끔 하는 거.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근데 말만 그렇습니다. 저도 못해요, 그거는요. 화가 나고 그러죠. 그래도 자기를 뒤돌아보는 공부를 하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에 대해서 이제 인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슬프지만 많이 우시고. 근데 사실 반향이 온 게 뭐냐면, 묘에 있지 않다냐, 여기 있지 않다 했잖아요. 왜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야? 허무하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그게 아니고, 아까 말했던, 형상은 없지만, 내가 진짜 숨결을 느낄 때 와 계신다는 거죠. 이게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 가슴 속에 있잖아요. 어머니는 안 계세요. 근데 분명히 여기 와 계시거든요. 저도 우리 어머니 여기 모셔놨어요. 제가 치매 3년 모셨는데 뭐 힘들게 저를 많이 했는데도 내가 가장 그래도 그립더라고요. 항상 계십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보살님처럼 맨날 아침마다 그래요. 어머니 주무셨어요? 잘 잤어요? 하고. 오늘 아침 이쁜 짓 했는데 뭐 웃어봐 하면은 또 웃고, 오늘 좀 내가 화냈는데 좀 어떻게 그러면 또 어머니 미워하고 그래요. 네. 마치겠습니다.